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가꾸었다. 그리고 주위에 담장을 치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났다. 때가 되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포도밭에서 난 자기 몫의 수확물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린 후 빈손으로 쫓아버렸다. 다시 주인은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머리를 때리고 깔보고 업신여겼다. 다시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그 하인을 죽였다. 다른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다. 주인에게는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결국 주인은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면서 말했다.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서로 말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이다. 어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농부들은 아들을 잡아다 죽인 후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포도밭의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포도밭에 가서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이 우리 눈에 놀랍지 않은가?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빗대어 하신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체포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성전에서 쓸 재물들을 팔고 있던 장사치들을 몰아내시고 또 성전세를 바꾸어지던 돈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회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에게 누가 이런 권한을 줬길래 우리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느냐?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같아서 당장이라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대중이 너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그때 잡아 죽이지 못하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밭 품꾼의 이야기인데 줄거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담장을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을 딸 수 있는 구덩이를 만든 다음에 그 일을 농부들에게 부탁을 하고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추수 때가 되자 당연히 주인은 자기 추수 수확의 몫을 요구하기 위해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주인의 몫을 챙겨줘야 되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다른 종들을 보내죠. 똑같이
종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지만 이런 일들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종은 존중해 주지 않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을 보내면 나를 존경하듯이 존중해 줄 것이다. 아들은 존중해 줄 것이다 라고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이 오자 농부들은 이 사람이 상속자구나, 이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들까지 죽이게 되었다. 그리고 포도원 바깥으로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단번에 알아차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은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시는구나 라고 단번에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있던 농부들은 바로 이스라엘들을 돌보고 지켜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을 대신해서 다가오고 있는 종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언해 주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선지자들 가운데는 얼마 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준비해 주었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을 대신해서 오는 아들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첫 아들이고 제사장 민족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주님 품 안으로 부르시려고 무척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은 선지자가 오면 올수록 마음을 더 거칠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져서 이제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주인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왜 악한 농부들을 단번에 처단하지 않는가? 왜 순진하다 못해 바보처럼 참고만 있는 것인가? 왜 주인은 정의를 구현하지 않는가? 왜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인은 당하고만 있는가? 더 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답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악한 농부들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게까지 보이는 바보처럼 인내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처음 갖고 구약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종종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끈질긴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구애를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구약 전체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절을 당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의 메신저들을 보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과 그리고 주인과 사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주인입니다. 그럴 리도 만무하지만 만약에 이 악한 농부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주인께로 돌아온다 라는 일이 있어도 주인이 그들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애를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주인은 단번에 악한 농부들을 처벌하지 않는가?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구약에 보면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버림받은 남편의 이야기인데요, 천하고 음란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비가 다른 아들을 낳던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창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호세아를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 호세아는 이렇게 믿는 거죠. 나의 사랑이 이 여인을 회복시킬 것이다. 나의 헌신적인 사랑과 이 노력이 이 여인의 마음을 음란한 마음에서 돌려놓고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음란한 여인 고멜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와 눈이 맞아서 남편을 버리고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반을 당해서 결국 노예시장에 나와서 팔려있는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서 다시 그를 사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구출해 와라. 그리고 너는 다시 그의 남편이 되라. 그를 다시 너의 아내로 삼아라. 도대체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고멜 같은 이스라엘, 고멜 같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는지 다시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보내면서 원하는 게 수확물일까요? 아닙니다. 주인은 수확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확물은 종과 주인 사이에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증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원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더 많은 종들이 오면 올수록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지 완악해져 있는지 보여줄 따름이죠. 이 농부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농부들의 마음이 바로 전적으로 부패한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마음인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박 같다가도 금방 강팍한 마음으로 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금방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작은 사건에 의해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황무지처럼도 금방 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부패한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전적으로 부패한 이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오염돼 버렸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또 전적으로 부패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진리를 거부하는 고집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또 전적으로 부패한 마음이란 양심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쌓이는 양심을 복종할 수 없는 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선한 미덕을 행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족을 사랑하고 선을 행할 수 있지만 그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동기가 아닌 나를 위한 이기적인 동기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복종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 전혀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타락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강팍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설명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강팍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 선물을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하지 않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 강팍해지는 마음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성령을 향해서도 우리는 강팍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왜 이렇게 강팍한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 몇 가지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몰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지하게 될 때 얻게 되는 강팍함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흔들리고 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든지, 교회의 성도들끼리 문제가 있다든지, 목회자들과 관계가 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무게가 사람들에게 완고한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고생이 너무 오래되면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의심과 불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기도 합니다. 도마 같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예수님을 도마가 만나지 못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완고해진 도마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창자국에 집어넣어 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죠. 이런 의심과 불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메추라기의 때가 와서 모여들어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들이 의복이 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강팍한 마음을 갖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죠. 스스로 끊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반복된 죄의 습관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그것이 뻔히 죄인지도 알면서 그것이 놓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남들보다 더 높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영들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과시하고픈 높은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지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기도가 죽습니다. 신앙의 생명력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감동도 사라집니다. 기쁨도 당연히 없어집니다. 이렇게 강팍해지는 마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강팍한 마음, 우리 황무지처럼 변하는 우리의 마음이 느껴질 때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주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몇 가지를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내가 저지른 부정것과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밥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때, 강팍해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버리고 거친 마음으로 변해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새 마음을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이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야 강팍한 마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돌처럼 강팍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다라는 게,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는데 자장가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는데 러브레터예요. 차이가 뭐냐? 성령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지루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좌로 달려가는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성령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견뎌야 되는 시간인 거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변화의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맞닿을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죄악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곳은 예배예요.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함께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 자리가 천국을 옮겨놓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는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차이가 뭐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힘에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알면 알수록 더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변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 닮아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기도 깜이 되고. 차이가 뭐냐? 성령이죠. 성령. 교회를 평생 다녀도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그러냐?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체험해야 말씀이 달고 기도가 능력이고 예수가 권세고 하는 건데,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성령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성령 체험이 없으니까 예수가 죽어있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안 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질 때, 완고해질 때 어떻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바꿔주시느냐?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2부 때 3부 때는 통성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통성기도 할 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고민하고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그거 시작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고 싶은 은혜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기도 시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열심히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앞에서 예배 드리다가 가끔 저 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성도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서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견고한 진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강건한 굳어졌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나무토막 같은 사람들이구나.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이구나. 성령이 오시옵소서. 나를 채우시옵소서. 나를 흔드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강팍해졌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몇 가지 인사이트를 받게 됐는데,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한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음성을 기쁘게, 기대감 있게,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헝그리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큐티할 때, 말씀을 통독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디오 바이블 같은 것 통해서 말씀 듣잖아요. 그 갈급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헝그리한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집어삼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늘 비판적으로, 냉소적으로, 소극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은혜 못 받았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 뭐 하나만 하죠.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더 먹고 싶은 마음,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 신학교를 다닐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피하고 싶은 코스들, 숙제 많은 코스들, 시험 어려운 코스들, 그러나 강의는 지루하게 하는 교수님들. 근데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교수님 한 분이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클래스든지 어느 강의든지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참 담기가 힘듭니다. 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좀처럼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어떤 설교는 좀처럼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친 마음을 기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설교를 더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때때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언제 강팍해지느냐? 다른 사람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려고 할 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말씀을 향해서 살아나느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내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면 기근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 주께서 주의 말씀을 먹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기아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를 말씀을 향해서 기대감을 갖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펼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에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또 믿음을 소중하게 대할 때 강팍한 마음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소홀하게 대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고 결국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소중하게 대하면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소중하게 대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이야기 많이 하십시오. 예수님 이야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유업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우게 될까? 여러분, 절대로 비판적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얘기 많이 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얘기와 예수님의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불평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셀 식구에 대해서 불평하고, 막 불평할 때 애들이 가만히 밥 먹다가 얘기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그 아이들이 믿음을 정말 보배처럼 간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하찮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많이 해주면서 아이들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주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서로 돕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믿음을 서로 격려할 때 강팍한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 더 격려하십시오. 멋진 말이죠. 오늘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에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질 때 나중에 다음에 내년에 특사할 때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마음이 거칠어지면 지금 당장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도 마음이 거칠어지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 여보, 당신 마음이 거칠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 앞에 옥토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얘기하면 니나 잘, 성령께서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서로 격려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마음이 낙심이 막 가득 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저희 가족 카톡방에 있거든요. 가족 카톡방에 있는데 이제 애들이 커가니까 거기에 격려되는 이렇게 신앙의 나눔들이 좀 가끔씩 있어요.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근데 저희 큰아이가 요즘 교회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아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마음을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라라고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다가 하나님께서 각 아빠, 엄마, 동생들에게 주는 마음을 카톡방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긴 카톡을 올렸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길게 올리면 이모티콘 하나 안 알려주던 아이가 이제 철이 들어서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카톡을 확인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낙심이 좀 되는 하루였거든요. 근데 쭉 이렇게 격려의 이야기를 읽다가 그 저희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빠이고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빠는 여전히 아이야. You're a child. 아직 아이야. 근데 그 말이 막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는지. 그렇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이죠.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 격려를 읽고 메시지를 읽고 정말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성도가 서로 격려할 때 서로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어줄 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처럼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진 농부들에게 주인이 주는 최고의 선물, 최선의 선물, 마지막 선물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주인에게는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결국 주인은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면서 말했다. 농부들이 내 아들을 존중할 것이다. 아들이 선물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선의 선물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아들, 그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이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농부들,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선물, 최고의 선물, 마지막 선물은 아들입니다. 세상에서 취해서 살고 있는, 세상에 눌려서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멋지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선물, 최고의 선물, 마지막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부패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겁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개역 개정판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악한 농부들 아들이 와서 뭐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정의를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들이 온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주인과 농부가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가 되었는데 아들을 통해서 화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농부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농부들이 회개했습니까? 농부들이 뉘우치고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은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세상을 강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어떤 선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세상에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인 건가요? 하나님의 구애가 또다시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의 죽음으로 더 강력하게, 더 강렬하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고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악한 농부들, 전적으로 부패한 그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아들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들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그 아들이 죽음으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는 아들 대신 예수가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세상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종교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버린 건축돌 예수 그리스도가 집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머릿돌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버린 바로 그 예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우리 믿음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고 예수께서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향해서 언제나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버렸지만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퉁이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항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고, 냉담한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고, 독립의 마음을 의존의 마음으로 바꾸고, 미움의 마음을 애정의 마음으로 바꾸고, 의무와 책임의 마음을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으로 바꿀 때 우리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보배로운 믿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약한 농부들의 마음처럼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구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 앞에서 강팍하고 완고하고 굳어져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를 향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 혹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거친 마음, 이 부패한 마음, 전적으로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오신 아들이구나, 그 아들 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해온 것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직도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속에서 그 고백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나는 그 버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서울드림교회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서울드림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위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